우리가 성가됐으면 좋겠다. 성가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받아준 성가대도 고맙고 하려고 했던 우리 예은이도 고맙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를 우리가 맨날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이게 믿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걸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죠. 이렇게 십자. 그럼 뭐냐면 십자가의 첫 번째는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켜가는 게, 발전시켜가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고 더 가까워야 되고.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엄청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근데 이거는 이것밖에 없어서 안 돼. 콩나물만 있어서는 안 돼. 일자만 있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옆이 있어. 이거 수평.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이제는 뭐예요? 수평.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십자가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아주 지적인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한 10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졸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목사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 사람이 먹는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가 안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어떻게 말씀 들리는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그러면 그렇지. 야, 역시 큰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하고 다르구나. 막 말씀이 막 한 3년 동안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또 졸린 거예요. 내가 왜 졸리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또 교회를 옮겼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음악도 좋고 시설도 좋고 막 사람도 좋고 막 말씀에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또 졸린 거예요. 또 졸린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들으려고 그랬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이웃과의 믿음의 나타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고양시 공무원 2분이 왔어요. 또 여기 기업을 하는 분이 왔어요. 내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한국을 쓸 건데, 한국을 어떻게 쓰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세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막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재밌었대요. 가면서 너무 재밌었대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국장이거든요.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승진하게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삶에 터치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삶을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다. 로마가 1000년을,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기 전까지 1000년이 걸렸다. 미국 지금 200년밖에 안 됐다. 영국, 그랬더니 뭐 스페인, 포르투갈 얘기하더라고. 스페인이 지배한 나라는 다 지금 남미들 못 사는 나라 됐다고.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나라들 다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다 못 사는 나라 됐다. 여러분, 어떤 국가가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어떤 국가가, 어떤 왕조가, 어떤 정부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쓸 거다. 근데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버리고 쓸데없는 짓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부산 항구가 일본과 이 동남아시아의 물류 기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로 이 실크로드가 열리고 이 기찻길이 열려서 물류가 유럽에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이 물류 통로가 우리 한국이다. 일본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물류 다 우리나라로 바꿀 거다. 우리나라의 길은 저 북한을 통행세를 비싸게 내더라도 이 철도를 열어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 잠깐만, 그게 되겠어요? 되지. 그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미국이야.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미국한테 찍히면 안 되냐. 아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한 예야, 한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우리 민족은 정말 외세에게 그냥 찌들리고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등국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슴에 담은 이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진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 큰 그림이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슴은 그런 가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우리들은 잘 지내야 돼요. 정말 저 북한 가도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에서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담대하고 장부와 같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세계를, 민족과 여러 기관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보세요. 광복 80년, 선교 140년.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뭐예요? 다음 세대, 통일 세대. 여러분 악이 물러가고 이단이 물러가고, 여러분 무속이, 이 동성애하는 청소년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소멸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좀 가슴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의 대표작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이 있어요.
참 정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참 이 앤드류 이 모레이의 책들은 진짜 보화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차원 높은 미덕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그러면서 이 겸손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에서 겸손이 나올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겸손이라고 말할까? 겸손은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너무 살아있어갖고 내가 듣고 싶은 거, 그 설교가 들어지는 거, 설교에 은혜 받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교회를 받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토양이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겸손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첫째는 보블리오처럼 겸손하라. 보블리오처럼 겸손하라. 자,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겸손이라고 하는가? 아까 좀 겸손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겸손이라고 하는가?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대하는 것,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런데 앤드루 모레이는 고통 속의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겸손한 성품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어요. 고통 속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겸손이라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목사님, 겸손은요 공손한 거고 그 참 교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블리오를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채워졌다면 이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 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블리오가 있는 이 멜리데 섬,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왕이에요. 멜리데 섬의 추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현장의 상황은 비가 오고 날이 찬데 파손된 배에서 후사 일생으로 이 섬에 온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 267명 있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그들을 만난 거예요. 보블리오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을 불을 피우고 동정하고 특별하게 동정하여 다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에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상륙했는데 불을 피우고 우리를 동정하고 특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엑스타시하게 막 그 삼청천을 보는 것처럼 꿈같이 막 그런 영적인 감동이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그러진 사람, 내 주변에 밥 못 먹는 사람, 내 주변에 고통 속에 춥고 배고프고 죽을 고비를 만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 기업은 일어서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불러내고 그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게 뭐다? 겸손이라. 내가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30분 일하는 게 훨씬 효과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다 핸들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멜리데셈의 사람들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통을 끌어안을 때 겸손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민족, 고통하는 도시, 고통하는 마을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을 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은혜의 통로이며 축복 그 자체이며,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모든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도달해야 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겸손한 성품. 그 여기서 겸손은 뭐예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교만해. 뭔 소리예요?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아픔을 돌아봅니까? 자본주의는 너는 너, 너는 나. 내 자식은 내 자식, 네 자식은 네 자식입니까? 자본주의의 꽃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의 꽃은 뭐냐?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멜리데셈의 봄을 이어오는 주장이었는데 가장 높은 자라고 기록해서 그는 낮아진 거예요. 죄수들과 같아진 거예요. 바울처럼 파선한 인생 사람과 같아진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말고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엄마를 뭐라 그래요? 캣맘이라 그래요. 야, 고양이 엄마. 여러분, 고양이를 돌보려니까 뭐가 돼요? 내가 고양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나와 달라, 종자가 달라, 급이 달라. 이거 교만한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동지입니다. 동지예요. 동지. 아니, 안중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영적 교만이 있으면 안 돼. 정말. 인도의 철학자 부하 그와는 겸손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부하 그와는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가진 셀프 컨트롤이다. 그러면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은 겸허하고 다르다. 겸허는 나를 낮춘 거고 겸손은 지금 얘기한
고통받는 이웃을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 겸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해석입니다. 결국 겸손은 상대를 존중함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사람, 죄수일지라도, 내가 죄수의 자리에 가서 바울처럼 파선당한 인생일지라도 보블리오가 바울처럼 파선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겨줄 때 그거는 겸손한 사람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적 표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냥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요, 그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상처를 줬냐면 정말 30년 이상을 정말 같이 밥 먹고 한 번도 배신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싸웠어요. 가버렸어요. 밥 먹고 커피 먹고 다 가버렸어요. 나도 가려면 가라.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근데요, 교만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몸짓까지도 우리는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 같길 원하면 안 돼.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길 원하면 안 돼요. 하물며 30년을 따로 살았어. 30년을 먹는 것, 입는 것 다 환경이 달아서 부부가 됐어. 근데 나와 같길 원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헤어지게 되느냐? 왜 안 만나게 되느냐?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펴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럴지언정 무시하거나 내박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그렇죠? 그래요. 잘생긴 목사님들 많잖아요. 스펙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와 그분이 목사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로 인정하고, 성도로 인정하고,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직분자로 인정하고,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목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이런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 애정이 있고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돼요. 겸손, 상대방의 고통을 끌어안고 배려하고 주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 뭐 한 거예요?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겸손이 뭐냐를 자꾸 생각하니까, 겸손은요, 섬김으로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이 겸손합니까? 그럼 은혜를 보여주세요. 사실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통로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요, 1,000원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면요, 막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에게 공급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으로 살면은요 늘 결핍이야. 내가 내 것으로 살면요 늘 부족한 인생의 주인공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7절로 10절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7절로 10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자,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겸손이 있어요.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면 소용없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보블리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준 사람이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준 사람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제가 전현 권사님 진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진짜 막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권사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 자기에게 준 은혜를 보여줄 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한번요,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좀 모질랐어.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꾸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하지 마세요. 그거 부족한 거 제가 할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주라고, 제발 좀 하라고, 좀 그렇게. 그 감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감동하면요 하나님도 감동. 내가 감동시키면요 그 작대기 같은 내 남편이요 정말 내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지금부터라도 안 믿는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보여줄지어다.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을 못 나타내잖아. 예수님의 은혜를 못 나타내잖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을 못 하잖아. 제가 열불나 죽겠어요. 내가 좀 절제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진리를 회파하는 무리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그냥 죽겠어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농장이 있어요. 농장 있는지라. 근데 그가 우리를 뭐 했어? 영접하는 거, 받아주는 거, 용납하는 거. 잘생긴 우리 권사님, 멋쟁이 우리 권사님이 그 사람 손 잡아주고, 그 사람 식사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정말 도시락 좀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냐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얌전해. 우리 장로님들 너무 새색시 같아.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냥 손도 좀, 그냥 손뚜껑 같은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좀 오바 좀 하라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속에는 따뜻해. 속에는 정말 그지없. 근데 그게 못 나타내네. 은혜를 못 나타내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은혜를 좀 나타냅시다. 은혜를 좀 보여줍시다. 아멘? 아멘. 저는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고 그러다가도요, 그냥 말소리만 조금 막 밝게 하면 막 제가 좋아 죽겠어.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아니, 말소리만 조금 환하게 하시고 좀 신나게 하시고 좀 건강한 것 같으면 막 좋아 죽겠어. 못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그냥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그냥 차 끌고 그냥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만 보면 막 좋아 죽겠어. 이뻐 죽겠어. 그게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그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사흘이나 뭐 했어?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이나 친절히 뭐 하더라? 머물게 하더니. 267명이나 돼. 사흘이나 뭐 했어요? 자기 농장에 머물게 했어요. 불을 피우고. 이런 것 좀 하자니까. 이런 것 좀 하자고요. 여러분, 내 시간을 좀 내놓으세요. 내 물질을 좀 내놓으세요. 내 재능을 좀 내놓으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또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뭐 했어요? 후하게 뭐 했어? 대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후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 했어요?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야, 사람도 감동하지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누가 했어? 이걸 누가 했어? 어? 이걸 누가 했어요? 보블리오가 한 거예요. 보블리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세 번째, 은혜의 통로가 열리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보블리오에게 열리더라. 내 인생에 은혜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은혜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막 좋은 인삼을 막 이만큼 만날 때마다 줘. 이게 우리 집에 있는데, 정말 비싼 거 있는데, 목사님 다 드리면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갖다 바친 그 아이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만 열리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살고 이 민족도 살지어다. 저는 내 생전에 우리나라가 한번 그렇게 좀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하는 그 꼴을 좀 보고 싶어. 그걸 좀 보고 싶어. 나는 내 생전에 부산에서 일본 사람들 막 그냥 뭐든지 다 우리나라한테 와서 이거 실어주시오 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차로 쫙 휴전선 넘어갈 때는 통관료를 많이 내더라도 좀 내고, 난 미국 군인들 우리나라로 주둔비 내라고 그러는데 주둔비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래 막 몇 조씩 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다고 막 성적이 흔들고 다니고, 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 아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주여,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주는 나라라 잘 사는 거예요. 주는 나라. 세계 가난한 나라, 세계 못 사는 나라, 세계 전쟁으로 고아된 다 입양하고 주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는 자에게 역사. 주는 자에게. 시간이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겸손할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여러분도 보블리오처럼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팔자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지어다. 결국 잘 될지어다. 결국 승리할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자, 여러분, 보블리오가 이렇게 바울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열병 걸리고 이질 걸리면 죽어요. 막 설사 계속하다 탈진해서 죽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만 열리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을 것, 나갈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게 진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뛸 듯이 기쁘고. 여러분, 나는 민족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 민족에 대한
목사로서의 꿈이 있어요.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이 민족이, 예수 깃발 들은 이 민족이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서 전쟁하고 가서 막 때려 부시고 가서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필리핀 섬기냐, 인도네시아 얼마나 캄보디아 얼마나,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선교사님처럼 왔는데 얼마나 섬기는지 아세요? 중국을 얼마나 우리가 섬긴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은혜를 세계 만방에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요. 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쫓아다니면서 헛된 짓이나 하고, 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뭘 받아?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보블리오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고 모든 섬이, 멜리데 섬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민족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복이 있을지어다. 역사하는 민족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